5월 10일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을 텐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소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며 넘어진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넘어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의 위험 가운데에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슬픈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미 다 연락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월요일 5월 4일 날 우리 모세회 박광열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옆에서 가까이서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유가족들이 참 마음이 아리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잠깐 병문을 갔었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하고 간단히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아련한 마음은
그렇게 심하게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옆에서 임종도 못 지켜보고 그냥 창문 사이에서 이렇게 보았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5월 이제 13일 우리 교회에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박봉춘 집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그 집사님 혼자 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다 참석한다는 마음으로 5월 13일 9시에 천국 환송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박봉춘 집사님 또 그 유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박광열 권사님 하늘나라에 계시겠지만은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박광열 권사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우리 권사님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남은 유가족 또 연로하신 우리 박봉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큰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우리 박봉춘 집사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슬픔을 힘들어하고 있고 같이 임종을 가까이서 지키지 못했던 유가족들을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 일정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유가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장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에는 우리가 보통 그 카네이션을 달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또 한 가지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션킴 목사님 심장 수술 여러분들이 잘 기도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보 여러분들 보실 텐데 기도 캠페인 31가지 기도 캠페인 매일매일 꼭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 가운 만들기 가정별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이렇게 신앙의 가훈 우리 집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이번에 한번 신앙 가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 가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예배드리러 이제 오픈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 한번 우리 가훈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매일 한 번씩 꼭꼭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 기간 중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적용과 나눔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우기 때문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헌금을 생활을 잘 해주시고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를 주중에도 둘러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또 헌금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아주 든든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온라인 주보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룻이 주는 선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이렇게 뉴스를 보더라도 뭐 매스컴을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을 보더라도 혼통 전염병과 그에 관련된 소식으로 다 덮여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의 감염자가 그러니까 전염병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어느 지역 감염자는 숫자가 몇이다. 숫자가 어느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 숫자는 어떻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기세가 꺾였으니까 이제 다시 비즈니스를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느 주는 비즈니스를 열었다. 어떤 주는 안 된다. 아직 기다려야 된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아주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 세계는 점점 자기 나라의 어떤 이기주의, 자국의 이기주의가 점점 또 팽배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참 아쉬운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3000여 년 전 사사시대에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있지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룻기는 사사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사사시대의 그 말기지만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서 아름답게 다가오는 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황량한 어떤 사막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고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에 반짝이는 별빛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정은 과연 어떠한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앞에 그 이야기를 잠시 살펴본다면은 나오미 가정에 닥친 불행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둔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이제 기근이 들자 이들은 모압 땅,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만나,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모압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불행히도 나오미 가정은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졸제 나오미 가정은 그냥 덩그러니 3명만 과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들이닥친 것이죠.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유대 땅에 이제 기근이 지났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며느리들이 각기 자기 나라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도 이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맞이해서 함께 사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결혼해서 후사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잖아요. 이미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인들이잖아요, 며느리들이.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 대한 사려 깊은 그 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라, 떠나라, 안 가겠습니다. 이런 옥신각신 그 끝에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마지못해서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하고 떠나죠. 그런데 문제는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를 잠시 살펴보겠는데,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도 내 동서가 돌아가는 것처럼 내 백성과 내 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참 매정한 말입니다.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너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너랑 나는 족보가 다르지 않느냐. 심하게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는 상종할 사이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아마 롯의 입장에서 다른 설득은 다 물리친다 하더라도 이런 말에 대해서는 참기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롯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나를 가족이 아닌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살았단 말입니까? 어머니, 해도 참 너무하십니다. 정말 서운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날 수도 있겠지요.
아마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한사코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 며느리 룻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룻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예, 기가 막힌. 룻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지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인생을 잠깐이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었나? 이 직업을 택할 것인가? 저 직업을 택할 것인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에 대한 선택.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미국 이민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것인가? 이런 선택. 여러분,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오르반은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룻은 나오미와 같이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룻의 선택 속에서 신앙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룻에게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지요. 그 길에서 어떤 복병을 만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룻의 선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무슨 재산이 있나요? 고대 사회에서 특히 과부다 그러면은요, 아무 경제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빈털터리다.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떠나라고 강권하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라는 말의 그 원어는 버리다입니다.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룻도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 올라간다고 뭐 특별히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대적이면 적대적이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룻은 가진 게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무엇 하나 나오미를 따라갈 좋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나오미와 함께 사는 그 열악한 환경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바탕이 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계산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정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곳이에요. 가정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라는 그런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 저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사랑이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가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ANC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믿음이 전수되는 곳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가까이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룻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은요, 정말 당시 문화에서는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는 곳입니다. 요즘 우리는 아침마다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로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쉐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7절인데 한번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그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런 것 저런 것 가르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다 큰 자녀들에도 생각을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은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묶어준 것은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묶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가정도 보면은요, 우리보다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가정들이 많아요. 자녀들도 잘 키웁니다. 부부관계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인꼬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요? 그 가정의 중심에, 그 가정의 가운데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만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서로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죽어도 모압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며칠 전 우리 시간에 제가 이조 시대 때 그 정몽주의 단심가를 불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단심가 같이 한번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단심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문주의 일편단심. 단심가라고 하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은 룻이 나오미에 대한 평생 헌신을 다짐하는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이 죽음 후에도 모압 땅으로는 모압의 신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본토 친척 부모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 룻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에 대한 헌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헌신이,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 사람 대단히 충성스럽다. 그럼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요? 한결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람. 바로 가정은 한결같음을 배우는 곳이고 헌신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의 가정이, 그 많은 가정이 왜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고 깨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혼하는 가정 너무나 많습니다. 브로큰 가정 참 많습니다. 여러 분석 자료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했다. 변심했다. 변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변했다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사실 변한 거예요. 상대방을 조건 없이 포용하고 헌신할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내 곁에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결국 부부로 묶어주신,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것이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에 대한 것도, 또 형제에 대한 것도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이익과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이 대대손손 연결되는 그런 곳이죠.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은 사사시대 같은 시대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다들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루스의 그 이 별같이 반짝이는 고백 속에서, 밤하늘의 그 반짝이는 별빛 같은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며 기대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에 정말 그 백미라고 볼 수 있는, 사실 룻기 이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어떤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중간부터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제 어머니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어머니란 말이죠. 그 어머니를 다 예수님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룻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하고 혼탁한 시대에서 롯을 통하여 신실한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 롯을 통해 주시는 이 별처럼 빛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과 믿음과 충성의 ANC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오늘 말씀, 오늘 우리 가정에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역사하실 것이에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대대로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소서. 가족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으로 연결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오늘 핵심적인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뜨겁게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주님을 믿는 자의 가정이 어떠해야 함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탁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룻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헷세대의 사랑이 있는 가정,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ANC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주여 일일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또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박광열 권사님을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 허전하고 쓸쓸한 박봉춘 집사님의 마음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심장 수술을 한,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션킴 목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 대대로 믿음이 전성되는 가정, 가족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꽃피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각 가정에서 고개 숙인 ANC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를 먼저 보내고 그 허전하고 쓸쓸해하는 박봉춘 집사님의 심령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